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볼커프의 조직신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르심 일반과 외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르심 일반과 외적 부르심과 관련하여서 부르심을 처음 논의하는 이유 과 관련된 성경의 진술들이나 표준적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그러한 견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개혁 신학파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한 그러한 순서들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살펴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적 부르심이 중생에 선행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술의 명료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주의 깊게 구분될 수 있으며 또한 구분되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에 대한 논의가 다른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한 외적 부르심이 성인의 경우 논리적으로 중생보다 선행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존재하지 않지만 내적 부르심과 중생의 순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것에 응답해서 그 사람이 중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없지만은 이 내적인 부르심과 중생과의 순서에 관해서는 논란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외적 부르심을 먼저 다루고 내적 부르심을 중생과 연관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이 어떤 예비적 성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구원의 순서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을 취급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외적 부르심은 엄격히 말해 구원의 순서의 한 단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구원의 순서가 그리스도에 성취된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을 취급한다라는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외적 부르심은 구원의 한 단계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외적 부르심의 성령의 사역이 동반되어 내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선행적 예비적 의미만 지니게 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중생의 그러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선행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은 외적 부르심은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유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통 선에서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조명하기도 하지만 심령을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통의 은혜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은혜의 관점에서 이 외적 부르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의 보통의 은혜, 즉 보통의 선에서 유리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전 단계, 이런 의미에서 외적인 부르심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부르심의 일반적 성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원의 순서 안의 성령의 다른 모든 사역이 선택된 자에게만 한정되지만 복음에 의한 외적 부르심은 좀 더 넓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설교되는 어느 곳이든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나 유기된 자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어떻게 되든 설교에 따라서 외적인 부르심은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된 자들을 신앙과 회개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인 일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이성적 피조물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한 죄의 발현을 억제하며 시민적 의, 외면적 도덕성, 심지어 종교적인 행사까지도 장려한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모든 이성적 피조물의 순종 요구, 그리고 죄의 발현의 억제, 그리고 시민적 의, 외면적 도덕성, 심지어 종교적인 행사까지도 장려한다라는 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외적인 부르심에 따른 그러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B로 넘어가서 부르심 일반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일반적 부르심의 한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 부르심을 논의하기 전에 이를 간략히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주체의 부분입니다. 부르심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우선 아버지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또한 아들에게 속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을 통한 부르심과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한 부르심과 사물을 통한 부르심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물을 통한 부르심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 즉 복음의 계시가 아닌 율법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유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르심은 언어보다는 사물, 즉 자연과 역사,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나 그들의 삶의 경험과 흥망성쇠로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재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큰 어떤 움직임들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며 따라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부르심은 죄의 억제, 자연적인 삶의 발전, 사회 안의 선한 질서의 보존과 연관되어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은총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론에서는 오직 말씀을 통한 부르심만이 고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공된 구원을 수용하도록 죄인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초청되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부르심,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한 부르심의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통한 부르심은 이 용어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에 의하면 이는 세례의 집행을 통해서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성례를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설교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설교단이 아니라 재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복음적 부르심은 어떤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효과적이 않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이것을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곳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수용하거나
또한 거부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구원의 복을 획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차이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전에는 저항했던 사람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들음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 덕목에 대한 사랑이 그의 내부에서 점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양자를 중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자유의지의 거부나 또는 펠라기우스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시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 안에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덕목의 씨앗들의 현존을 가정했으며 씨앗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하게 하는 영향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은혜는 만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은혜의 도움으로 복음적 부르심을 수용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부르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이를 수용한다면 효과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견해는 로마 가톨릭교의 주된 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목의 씨앗들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을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후에 로마 가톨릭 교인 일부는 여기에는 벨라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복음적 부르심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이 처한 환경에 의존하게 된다는 적합주의, 컨그루이즘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적합하다면 즉 유리하다면 인간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는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환경의 성격은 선행적 은혜의 사역에 크게 의존한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율법은 회개를 일으키지만 복음적 부르심은 성령의 선물을 가져온다라는 사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 있고 따라서 부르심은 그 자체로 항상 충족하며 그 의도에 있어서 항상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목적하고 의도한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많은 경우 걸림돌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인간의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일부 루터 교인들이 여전히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외적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과 분리되어 임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효과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제세례파가 이를 무시하는 데 기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위 내적인 말씀, 내적인 빛과 성령의 조명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외적인 말씀이란 죽이는 문자에 불과하며 내적인 말씀은 영과 생명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들의 체계에서는 외적 부르심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구분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발견되고 칼빈에 의해 차용되었으며 따라서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데 칼빈에 의하면 복음적 부르심은 그 자체로는 효과적이 아니며 성령이 말씀을 인간의 심령에 구원적으로 적용시킬 때 성령의 사역에 의해 효과적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본 것이죠. 이는 오직 선택받은 자의 심령과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서 인간이 복음적 부르심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를 주목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펠라기우스주의로 복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는
보편적 충족 은혜를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로운 도움은 만인이 이를 선택만 하면 영적인 복들을 완전히 소유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즉, 그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사역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펠라기우스 주의적 입장으로서 합리주의적 복귀의 시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내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러한 영역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C로는 외적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6절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와 같은 지상 명령이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에서 14절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는 초청받는 사람들의 일부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잘 알려진 말씀, 즉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교훈이 큰 잔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데 다른 구절들은 명백히 복음의 거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불신앙의 죄를 언급하는 구절들도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부르심은 죄인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것을 간절하게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적 부르심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의 제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구원의 방법들이 상호 관련하여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성령의 갱신과 변혁적 역사들, 이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속의 교리를 아무리 잘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음적 부르심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들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적 부르심의 근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 부르심의 전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에 의하면 다음 요소들도 역시 복음적 부르심을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의와 신앙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초청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의 진술 다음에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즉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간절한 초청, 심지어는 엄중한 명령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부흥운동가들이 말하는 피상적인 의미로 이해되지 않도록 요청되는 회개와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앙할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의도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자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 그 조건들에 동의하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에 의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사죄와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조건적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일어난 신앙과 회개라는 방식 이외에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외적인 요소에 포함된다는 사실로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사실과 관념을 믿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 관련된 성령의 일반 사역에 저항하는 것이며 따라서 완고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은 증대되며 심판날에 자기들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기 요소들이 외적인 소명에 포함된다는 것은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 명백히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선포를 부르심의 일부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7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자신이 선포한 것들 중 일부를 상세하게 열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와 신앙으로의 부르심의 신뢰들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6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같은 구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 36절, 또 5장 24절, 40절과 같은 구절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이고 또한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구루터파 신학자들 중 일부가 주장하듯이 부르심은 예를 들면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들과 같이 과거에 한 번 이상 만인에게 실제로 임했다는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맥퍼스는 이런 종류의 보편적인 부르심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 창안된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진술에서는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용어가 복음적 부르심이 일반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언급할 때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진술은 부분적 사실에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의 설교를 듣는 만인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점에서만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시대, 국가 혹은 계급에 한정되지 않고 이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은 이 부르심의 일반적 성격을 입증해주고 있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오직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죄인들만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45장 22절의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서 이 예수님의 초청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관심을 두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한정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한을 설정할 이유가 없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은 아름다운 일반적인 초청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적 초청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 선택된 자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편 82편 11에서 13절, 잠언 1장 24에서 26절, 에스겔서 3장 19절, 마태복음 22장 2에서 8절 14절,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4절 등과 같은 구절들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일반적 특성을 도르트 신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교리는 개혁교회 내에서의 개인들이나 일부 집단들의 반대에 봉착해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 일부는 구원이 무차별적 초청과 제의를 부정했으며 그 중에는 이를 유형교회에 한정시키려 했던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항하여 보스턴이나 어킨스와 같은 메로우파 사람들은 외적 부르심의 일반적 성격을 또한 변호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는 18세기에 이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었는데 보편적 제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빛의 설교자로 불리게 되었고, 특별한 제의, 즉 어느 정도 특별 은혜의 형적을 나타내는 자, 따라서 선택받은 자 중에 속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들에게는 외적 부르심이 제공된다는 주장을 설파하는 자들은 옛 빛의 설교자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르심이 주어진다 라는 것들은 옛 빛의 설교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신다, 이것은 새 빛의 설교자로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복음의 일반적인 초청과 제의가 자주 예정론과 제한 속죄론 등, 즉 마땅히 설교자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교리와 모순된다는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교리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설교자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원래의 가정인 것이죠. 설교자의 출발점과 보증은 왕의 위임령, 즉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일부 신학자들이 강요하듯 선택받은 자들에게 대상을 한정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설교자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고 계셨지만 구원의 제의를 제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보편적 교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도록 의도하셨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각 개인의 죄를 위해 속죄했다는 선언을 포함한다면 이 교리는 개혁파 신학의 예정론 및 제한 속죄론과 실제적으로 모순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초청은 이러한 선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은혜로운 부르심이요 조건적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성취되며 따라서 이들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과 관련되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외적 부르심의 특징과 함께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은 진실한 부르심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의 중요성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외적 부르심은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사물들과 이 세상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러한 부르심과 함께 또한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복음과 말씀으로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는 이것이 일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이었고 여기에 응답하고 나오는 정말 이러한 부르심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응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외적 부르심의 사역, 즉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을 또한 주님 앞에 초청해 나가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없소서. 지금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함께 해주신 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벌거 조직신학 또 외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적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신 그런 부르심의 그런 뜻과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이러한 부르심을 또한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또한
또한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